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본문과 주제 소개.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복음 선포, 그리고 무리를 향한 깊은 긍휼의 마음이 절정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두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말하게 되며 예수님은 각 동네를 다니시며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불쌍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주제 긍휼에서 시작되어 추수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본문 배경과 핵심 메시지.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구간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죄인을 부르시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9장 후반부는 이러한 사역의 요약이자 전환점으로 곧 이어질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준비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은 메시아 신앙의 고백이며 귀신 들린 자의 회복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를 왜곡하여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커질수록 오해와 적대도 함께 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무리에게 머뭅니다. 지도자들의 공격보다 길 잃고 지친 백성들의 상태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십니다. 사명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데서 시작됩니다. 본문 묵상. 1. 두 맹인은 예수를 따라오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즉시 고쳐주시지 않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묵상 포인트.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맡기고 있는가? 2. 왜곡된 평가 속에서도 계속되는 복음사역 32절에서 35절.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자 사람들은 놀라지만 바리새인들은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에도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시 마을들을 순회하며 가르치고 고치십니다. 묵상 포인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사역과 삶의 중심에 있는가? 3. 무리를 향한 주님의 심장 36절에서 38절.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내장이 끊어질 듯한 깊은 연민을 뜻합니다. 이는 감정 이상의 결단이며 행동으로 이어지는 긍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해결책으로 조직이나 제도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명하십니다.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일꾼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묵상 포인트. 나는 사람을 볼 때 문제부터 보는가? 아니면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먼저 보는가? 오늘의 묵상 정리. 이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깊은 중심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치유와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라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곧 제자들의 파송으로 이어집니다. 긍휼은 관람석에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냅니다. 오늘의 결단. 오늘 하루 주님의 눈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판단보다 긍휼로, 무관심보다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묵상 질문. 1. 두 맹인의 고백 속에 드러난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나의 믿음과 비교해보라.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왜 위험한가? 오늘 나도 하나님의 일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3.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느끼신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교회와 이웃을 향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을 준비하는 데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